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교회력을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 맞이하기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 대림의 절기를 금년 2014년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다림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기다림,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린다, 기차를 기다린다, 또는 극장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린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린다 등등 아주 사소한 기다림부터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장로님 따라서 집에다가 파, 부추, 깻잎, 상추 이거 심어 놓고요. 제가 지금 요새 얼마나 참 부지런히 물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물을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냥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샤워할 때는요, 일부러 이런 통을 샤워실에 들고 들어가서 제 밑에 놓고 비누칠 하기 전에 그 받은 물을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또 바깥에 내놓고 비누칠하고 또 샤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누물이 없어졌다 하면은 또 바켓을 또 들고 들어와가지고 씻고, 세상에 이런 정성이 없어요.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 보고 제가 인사는 안 하지만은 아침에 나가면 깻잎 보고 인사하고 상추 보고 인사합니다. 요즘 잘 자라라고, 제발 잘 자라라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심어놓은 식물들, 채소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농부의 기다림, 그것을 또 요즘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군에 간 젊은이는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기다림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평생 기다림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역시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육신의 몸에서 이삭을 받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됐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은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기다림의 그 사건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무명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왕이 제대로 된 것은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다림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들은 많은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런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기다림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 기질상 굉장히 성격이 급한 백성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민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상당히 제 성격이 느긋한 성격이라고 나는 봤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 느긋함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요즘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자꾸 사람이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좀 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인내하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것에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솔직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왠지 조급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내 자신이 정해놓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도달했을 때에 일이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느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디고 더딜까? 이게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왜 일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 대강절에서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이 질문을 오늘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옛날에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제발 사람 좀 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되라고 하기에.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 주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존에 대한 질문이고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을 제발 좀 깨닫고 살아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자식이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아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지식을 가진 자식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도 부모가 돼봐라.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는 이 말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그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어렴풋이 깨닫고 살아간다. 어쩌다가 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도 기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나만 뭔가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다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기다림이 나를 향한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9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다리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에게 배반을 때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 사람 천벌받으면 좋겠다. 언젠가 저 사람 꼭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택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기다림이 내 삶 속에 있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다림을 기억하는 대림절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은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을 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다치고 거기에서 그 끌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은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주님은 수십 년을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지금도 나를 향해 참고 또 참으시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다림 속의 희망과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대체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하다. 이게 우리 인간이 기다릴 때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지루함이 지나면은 짜증이 되고 이 짜증이 더 가면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더 가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 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희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약속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보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많았지만은 그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때 많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교의 제물의 현장에 몰렸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수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 죽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때의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마라나타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고, 고통 중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기다림 속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과 약속과 축복은 기다림 후에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였어요. 왜 기다림이 은혜였을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그들의 지식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올까 안 올까? 이루어질까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것이고, 반드시 볼 것이고, 반드시 누릴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다림 속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림할 때의 기다림은 기다린 후에 뭔가를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뭔가 기다리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축복을 선언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생활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못 선택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준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현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칠 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나서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그래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의 부름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이 찬송 열심히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앙망한다, 곤비하다 이런 단어는 사실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악보 따라서 성가대 서가지고 열심히 찬송을 했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wait upo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망하다는 것을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앙망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기다림은 그래서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그래서 기쁘고 기다림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희망과 축복 속에, 기쁨 속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이 말합니다. 마땅히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경건이라는 것.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이 경건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경건의 의미가 사실은 많이 왜곡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왜곡된 번역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경건을 왜곡되게 생각을 해요. 헬라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비아라는 단어예요. 유세비아. 여기서 접두사 유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접두사 유는 영어로 말하면 well이라는 뜻이에요. well. 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비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섬긴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비야라는 단어는 잘 섬긴다, 잘 봉사한다는 것이 본래 이게 경건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경건의 뜻이에요. 잘 섬긴다, 잘 봉사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이웃을. 그러므로 이 성탄절기를 앞두고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사전적으로 표현해서 살펴보면은 사전에는 경건을 뭐라고 되는가 하면 공경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이런 뜻이 경건의 사전적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한국말로 번역된 이 경건은 유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가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교회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어서도 안 된다, 아이들 보고 뛰어놀아서도 안 된다, 뭐 교회에서 드럼 치고 우리 명일형제 드럼 옛날 못 쳤어요. 이거 드럼 못 쳤어요. 함부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손 들어도 안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함부로 아멘 해서도 안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는 물건을 사거나 먹을 것을 사 먹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건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핏 일부분이 맞지만은 마치 그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경건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경건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건을 외적으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외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일까요?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경건하지 못하게 보여요. 저는 요즘 왼쪽 다리가 고장나가지고 무릎 못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다리 펴고 기도해요. 예전에 그 경건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경건하지 않는 목사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요.
예전에 한국에는 에어컨도 없는 여름에 양복에 넥타이에 그 위에다 가운까지 입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경건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경건입니까 그것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양복 입고 나올 때 경건한 걸 느꼈다고. 새벽에 양복 입고 나오면 경건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넥타이를 안 맨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오해하고 있어요. 경건을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민 사이에 중국 사람 3명 모이면은 식당 세우고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 멜버른의 시드니만 하더라도 교회가 300개가 넘어요. 교회가 많으면 경건합니까 여러분? 교회만 세워지면 경건한 교회입니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쇳소리를 내고 부흥강사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경건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땅히 지어야 될 사람은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경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이게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난 속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얽매이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